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점차 늙어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삶의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사람의 역사,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명확하게 보게 합니다.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 안에 있었던 피곤함과 지쳐 있었던 마음들,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절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일들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회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창조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날 이루어진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딱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직후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말씀이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땅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천지는 한 단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두 단어입니다. 하늘들과 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한 다음에 2절은 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조 직후에 어떠한 형태였는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은 질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는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질서함과 비어 있음. 이 두 가지 관념을 저와 여러분이 설교 끝까지 유지하면서 들으시면 아마 더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은 처음에는 공허하고 혼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빛이 없었기 때문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바로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빛을 중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서 이제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따라해 볼까요? 서열과 순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 속에는 서열과 순서, 차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모두의 존재를 단 한 번에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1초 만에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기로 결정합니다. 6번에 걸친 이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안에서 창조의 역사는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진행된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행하셨을 때 중요한 것을 먼저 만드셨어요. 물론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전 존재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 사람이 그 안에서 의지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있어야지만 다음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순서와 더불어 서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 안에는 반드시 그것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빛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다시 말해 질서가 없고 또 그 안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질서 없고 비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지난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첫 해에 100명이 모였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겠죠.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세 번째 해에는 한 300명 넘겠구나. 네 번째에는 한 400명 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이 거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빠른 어떻게 보면 순서를 건너뛰고 과정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만큼 강력한 사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이 있었어요. 공동 목회를 하던 목사님과 갈라져야 했고 또 저 안에서 이 번아웃이 찾아와 가지고 목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저희 가정에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회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들도 참 많았어요. 이 목회가 고통이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루시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에 이루시는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하시는 건 맞아요. 중요한 일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출발이 있어요. 강한 에너지로 시작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 하루에, 단 몇 달 만에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깊이 땅을 파서 거기에 주초를 쌓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에도 이러한 우리가 볼 수 없는 더 크고 광범위한 부분에서의 하나님의 주초를 쌓는 과정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 보여주려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모든 일을 딱 이루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 중요한 것,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그 다음이 올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 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가 문학적으로 또 우리가 그런 표현 안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 쏟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루 쉬셔야 됐다, 하나님도 하루 쉬셔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의 안식일 때 안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일에 안식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병자 고치냐고 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하나님 쉬는 날입니까? 우리 쉬는 날입니까? 우리 쉬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에 왜 쉬셨어요? 쉼의 모범을 보여주시려고요. 창조를 왜 6일 동안 하셨어요?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려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창조 행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저 장충동에 있는데 그 뒤에 있었던 큰 저택을 하나 허물고 아주 이 고급 레지던스 빌라를 짓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 교회 처음 갔을 때도 땅을 다 파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땅을 3년 동안 파는 거 있죠. 땅을 계속 파요. 계속 파고 거기 밑에다가 뭐 붓고 뭐 하는 시간이 3년이나 걸리더라고요. 저는 중간에 이 시행사가 또 시공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했는데 아니에요. 그 건물 다 짓고 나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건물이 생기고 진짜 우리나라 정재계, 문학계, 예술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입주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많이 입주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큰 건물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빛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통해서 보게 된 세상이 중요하고 빛을 내고 있는 작은 그런 뭐 금덩어리 하나 반짝반짝거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빛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날을 허비하셨어요. 하루는 이 빛으로 허비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역사에는 이와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리만큼 중요한 순서와 서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위대한 메시지 앞에 겸허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드러나나 함께 보시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 서열과 순서에 대한 메시지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을 강한 인내나 끈기를 몰아붙이는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순서 내가 끝장낸다.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일의 주권자가 나다. 내가 일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순서에 맞춰서 일한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계산보다 앞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순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치겠다는 뜻이에요. 뜻하신 분이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위로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쁘고 뭔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창조를 가만히 보면서 빛을 먼저 지으시려고, 왜 꽃을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산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빛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일들을 먼저 하시는가? 그거 없으면 꽃을 볼 수도 없고, 그거 없으면 산을 볼 수도 없고,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런 시간과 순서가 다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게 빛이었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이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함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시간들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님들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목회자가 참 힘듭니다.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 아플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는 많이 웁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할게요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일 때 얼마나 큰 무력감이 있는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처음부터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예요. 하나님 구원하셔가지고 애굽의 종되었다가 구출받아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구원받자마자 이거 뭐야 예수 믿었더니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예요. 그때 목회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목회자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그가 하나님 되심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거 하나님 순서에 들어있는 일이다. 우리는 혼돈스럽고 우리는 뭔가 이 일들 때문에 공허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역사에 따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같이 보면서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저는 제 목이 많이 쉬었죠. 이 캠프를 이 사역을 하는데 어린이 캠프를 먼저 했습니다. 어린이 캠프 사역을 했는데 어린이가 80명이 온 거예요. 원래 500명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개최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80명 아이들을 놓고 하려고 개최를 한 거죠. 그 강당 하루 빌리는데 300만 원이에요. 80명이 오면은 이게 절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해야 되는데 수고한 지체들 때문에 이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어땠냐면 잠이 안 오고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들 좀 많이 왔어요. 근데 청년들도 많이 못 왔어요. 한 400명밖에 못 왔어요. 한 800명 올 줄 알았는데 여름엔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잠이 안 와요. 야 망했다,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제가 살면서 느낀 게 가만히 보세요. 당황이 성숙이에요? 당황하지 않는 게 성숙이에요? 왜 가만히 보면 그런 상황에서 당황해야 성숙한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지금 적자가 났는데 아유 행복하다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당황스럽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일상에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일에서는 당황하지 않는 게 성숙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 보면은 내 영혼 평안해. 스파포드라고 하는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사업체가 다 불타고 자기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시카고 대화재 때. 그래서 자기 딸들하고 아내를 영국 본머스로 가가지고 좀 휴양을 해라 해가지고 이 배에 태워 보냅니다. 근데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딸들이 다 파손한 거예요. 아내는 구조를 받고 이제 자녀들은 다 거기에서 이 안타까운 생을 다한 거죠. 그러니까 스파포드가 이제 아내를 만나러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멈추면서 여기가 그 배가 침몰한 지역이라고 선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지은 찬양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순서와 서열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요. 먼저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믿고 평안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질서와 의미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 가치 있다. 내 인생 의미 있다. 그러한 가치와 의미로 충만케 하실 주님의 창조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실험실에 들어가셔서 실험한 다음에 실험 결과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창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인데 그 뜻하시고 이루시는 과정이 하나님 말씀과 선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두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두 동상은 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 동상의 앞에는 무슨 동상이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 있어요. 뒤에는 누구 동상이 있습니까? 세종대왕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아주 참 너무 멋있죠. 우리나라 경복궁, 우리 경복궁 바로 앞에 맨 앞에는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 뒤에는 참 지혜로운 세종대왕님이 통치한다. 이렇게 참 멋있는 의미를 가지고 두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동상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크기나 다양한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동상의 모양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큰 차이점은 이순신 장군 동상은 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장군은 서 있어야 작전이 개시되는 겁니다. 장군이 딱 서서 자 전군 이제 전투 시작 이렇게 하면은 시작하는 거예요. 장군은 일어섭니다. 일어서야 돼요. 장군이 일어서야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뒤에 세종대왕은 앉아 있습니까? 일어서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다. 왕은 앉아야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왕은 직접 일하면 안 되거든요. 왕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는 것은 왕은 말로만 통치해야 합니다. 말로만. 왕이 선언하면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왕이 하라고 시켰는데 안 해서 아이고 니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가서 일을 하면 모냥 빠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왕은 딱 앉아서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는 창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하다는 걸 보여줘요. 말씀이 완전하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은 뭘로 지어졌을까요? 어떤 재료로 지어졌을까요? 어떠한 것으로 지어졌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뭐 돌도 쓰고 나무도 쓰고 철근 콘크리트도 쓰고 하면서 건물을 지었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 건물은 말씀으로 지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건물의 이 뒤에 기둥 하나를 옆으로 옮기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신기하죠? 왜 기둥 몇 개 움직이면 건물 왜 무너지죠? 건물의 재료가 빠져서요? 아니요. 건물 재료랑 상관없어요. 건물 재료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도 기둥을 바꾸면 건물이 무너지죠. 그 이유는 뭘까요? 물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 법칙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법칙 안에서 이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은 그러한 질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모양과 비율 같은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권위와 능력의 창조를 보여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험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 권위 있는 능력의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야 하고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야 건강하고 말씀대로 되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 영국에서 이 청교도 102명이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부터 시작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이 몇 층이냐면 정확하게 102층이에요. 그럼 이 건물이 왜 102층이냐?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102명이기 때문에 미국을 상징하는 대제국 미국을 상징하는 빌딩으로서 102층으로 지은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믿음으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옛날에 뭐 지금은 거의 안 그런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선서할 때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미국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12세 정도 되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너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모가 그런 종류의 훈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이제 감옥에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혼돈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공허해졌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준 이 율법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물리 법칙에 따라서 건축하지 않으면 건물 무너지는 겁니다. 건물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질서가 있는데 그 말씀의 질서가 빛도 나오게 하고 이 말씀의 질서가 생명도 나오게 하는데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뭘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됩니까?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또 공황장애를 겪고 삶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단언컨대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일반 종교 경전과 매우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신앙적으로 큰 회의를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기독교가 다 가짜 같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성경을 읽는데 이러한 종류의 종교 경전은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느낌의 종교 경전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또 신화적 내용의 종교 경전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무의미함과 고통과 죄로 말미암는 아픔을 쏟아놓는 경전은 없어요. 욥기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전은 없어요. 역사를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된 무대로 보여주는 종교 경전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밝힐 수 있도록 인간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는 가장 위대한 바로 그 책,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책의 사람들, 그 성경의 사람들,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과 말씀이 우리를 질서 잡아주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알았다는 것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질서와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미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설교는 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계시 활동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를 참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한 친구예요. 근데 20대 중반쯤 돼가지고 절에만 가던 엄마가 너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 친구 살던 집 동네는 합정동, 근데 교회는 분당이었어요. 엄마가 아주 교회 가는 것보다 거길 가는 게 더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앞에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때가 이제 샘물교회라고 고신측에 박은조 목사님 심우하실 때인데 제 친구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성가대 찬양 끝나고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엄마가 늦게 오셔가지고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여러분 일찍 오셔야 돼요. 교회는 늦게 오셔서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갑자기 이 엄마가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천 명 정도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앞에서 사람이 구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사람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엄마가 그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섭게 들리더래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미하시고 너무 충만하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건 복인 줄 믿습니다. 창조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나빠지기 시작하면 증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딱 귀가 막히는 거예요. 상황이 보이고 어떠한 이 내 안에서의 이 내 욕망과 감정에 의해서 말씀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거든요. 저 용인에 있는 어떤 이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등치도 크고 이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하고 저랑 전혀 맞질 않아요. 그분 패션부터 모든 것 다 안 맞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너무 공고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날따라 강사가 그 목사님인 거예요. 아이고 오늘 공고해서 올라왔는데 저 양반 왜 여기까지 왔나. 아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평상시 너무 그분을 저거하지 않으니까 근데 너무 제 마음이 공고하니까 아니, 말씀 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너무 은혜 된 거예요. 예. 너무 나 은혜 받기 싫은데 저 사람한테 은혜 받으면 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은혜 받기 싫은데 막 아멘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말씀이 권위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질서를 막 만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또 그 목사님 그 기독교 방송 나왔는데 그때는 또 싫더라고요. 그때뿐이었구나. 그래도 그때 발견한 게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도 바른 말도 하는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뭐 하나님 말씀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빛이 가장 근원적인 피조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은 바로 빛입니다. 빛. 이 빛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주 논란이 많죠. 이 빛이 물리적 파동인가 아니면 이 빛이 물질인가에 대해서 지금도 학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 빛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만들었어요. 이 가장 근원적인 이 빛. 그럼 빛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피조물입니까? 빛은 존재를 밝혀줍니다. 빛이 있어야 모양이 있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목사님, 빛 없어도 모양이 있던데요. 예, 그렇죠. 근데 빛이 없으면 그 모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우리는 빛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꽃, 또 아름다운 단풍,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색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미,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될 두 가지 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화장빨, 하나는 조명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화장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명빨이 받쳐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조명빨이 아무리 좋아도 색이 안 나면, 그러니까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색이에요. 진리 아닙니까 이거 진짜? 네?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색입니다. 이 빛과 색이 다 동시 잡혀야지 이제 그 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장빨과 조명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볼 수 있고 보여요. 재미있는 건 뭘까요? 꽃은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참 재밌어요. 빛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나는 내가 보고, 하나는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보는 것, 또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것, 그죠? 그게 그 대상이 나한테 보여지는 것과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 빛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의미. 참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으니까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되어 있어요. 혼돈과 공허는 말씀으로 해결하시죠. 그러면 흑암은 어떻게 합니까? 빛으로 해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없었고 채워진 게 없었는데 거기에 흑암까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빛을 먼저 비추셨습니다. 이 빛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살죠? 생명은 뭘로 존속이 됩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죠. 음식은 뭘로 구성됩니까? 하나는 야채, 곡물,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동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외에 다른 곳에 생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때는 아마 저 때까지 해도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없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게 확실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상 속에 식물이 자라잖아요. 이 식물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 자랄 수 있습니까? 자양분을 받죠. 물을 먹죠. 그러면 물과 자양분만 있어도 되는 식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동물들까지 살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동물들까지 살게 하는 제일 중요한 식물들은 빛이 있어야 자양분을 합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빛을 먹고 사는 거예요. 빛을 먹었어요. 생태계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존재가 빛을 먹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동물이 그걸 먹죠? 그 동물을 누가 먹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맨날 먹잖아요. 애기 돼지 불쌍해 하면서 돼지고기 먹잖아요. 빛을 먹은 존재를 우리가 먹어요.
그럼 빛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빛이 존재의 근원이에요. 식물과 동물, 무생물, 인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형과 지물, 하늘, 우주, 이 모든 것을 보게 하는 건 빛입니다. 빛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의미와 목적과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중 하나인 이 서울대학교, 거기 보면 교훈이 뭡니까? 이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빛의 가치와 의미를 사람들이 언제나 숭상하고 바라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첫 번째, 빛을 만드신 거예요. 깨달음이 시작입니다. 보이는 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 영광스러운 빛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빛이 나네요. 예수님 보니까 얼굴이 빛나시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이 비추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안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저만 볼게요. 위에 보면은 이 등불들이 쫙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불 켜면 저 등을 보세요, 아니면 빛 안에서 저를 보세요? 예, 안 보고 싶지만 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불 켰는데 형광등 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그런 사람. 불이 딱 켜주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불을 딱 켜신 거예요. 딱 불 켰더니 산이 쫙 펼쳐져 있고요,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하늘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반사하는 별들이, 달이 막 펼쳐져 있는 거죠. 빛을 통해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임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근원적인 피조물인 이 빛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동안 이 빛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고 의미를 알게 되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의 창조의 능력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질서 잡으시고 그 빛으로 내 안에 의미와 목적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이 위대한 시작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안에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시간이 있음을, 순서와 서열이 있음을 고백하며 겸허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주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이 임하여 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질서 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그 우선순위를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빛으로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시간 속에 있었던 성도님들, 공허했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혼돈했던 성도님들 삶에 다시 한번 아버지 질서 잡히고 빛이 임하고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4년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이러한 창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순서와 서열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작가가 되셔서 하나님의 1막, 2막, 3막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며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혼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감히 원하옵기는 말씀의 복을 누리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했던 삶 속에 주일날 예배만 나오면은 삶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의미로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건대 주님, 빛을 경험하는 한 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 주의 말씀의 빛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깨달음으로 영적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4년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명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권능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 나 있음을, 우리 가족이 있음을 믿으며 모든 것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어 주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창조자로 고백하며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받고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줄을 믿사오니 적은 예물이오나 주 앞에 올려드리는 때 주께서 기뻐하시리라 마음에 소망 가지고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주님의 기쁨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험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마음 가운데 늘 노심초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려드린 예물이 있다면